복음 해설 시리즈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나누는 교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다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그때는 풍성하게 이루어질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천국의 그 기쁨을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맛볼 수가 있지요. 그렇게 주님과 긴밀하게 교제를 나눌 때가 있고, 때로는 팍팍한 세상 일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주님과 좀 멀어지고 그 교제가 이어지질 않고 좀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주님과의 그 교제는 불완전한 교제이지요. 이러한 주님과의 교제가 완전해지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 교제가 다시는 끊어지지 않는, 그리고 멀어지지 않는, 늘 동일하게 오히려 더 많이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 그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지요.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해 여러분 얼마나 자주 묵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옥에 대해 묵상하시는 분은 많지 않아도 천국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가끔씩 또 종종 이렇게 묵상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플수록 힘들수록 우리는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그 천국을 더욱 갈망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그리면서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곳으로 그 환상적인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지요. 누군가에게 천국은 큰 집에 각종 맛있는 음식들이 늘 제공되는 그런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천국은 막 금으로 길이 깔려져 있고 각종 보석으로 집들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 꽃들로 온 사방이 둘러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상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함마드의 전승록인 하디스에 보면 이슬람의 그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남자가 순교를 하면,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 때문에 죽음을 당하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들이 그 남자를 이렇게 보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살 테러를 자행하는 극단적 무슬림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러한 왜곡된 천국의 모습을 꿈꾸면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기도 하지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에 대한 묘사는 성경 곳곳에서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천국에 대해서 지난번 여러분 지옥에 대한 설교 기억하시나요? 지옥이 무서운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시거나 못 들으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지옥에 대해서 관계의 문제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천국도 마찬가지로 관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1738년에 했었던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는데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설교문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 중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세 번째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대신 나의 주님이라는 뜻인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이 아도나이라는 표현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기 위해서 썼던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하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용어는 유대인들이 이해하기에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나라를 가리키기보다는 자신들이 하늘로 부르기를
좋아하는, 하늘로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주된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2절인데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천국에 대해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하신 가르침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같은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음을 선포하는 외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개념이 강하다고 한다면, 그 나라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임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이라고 불렀고,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다라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고려신학대학원 유해모 교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임하는 것으로, 즉 예수님의 인격이 바로 하나님 나라 자체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단순히 외형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막 건물이 있고 보석이 깔려 있고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외형적인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이 땅에서 이루신 사역을 통해서 파괴되었던,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새로운 교제가 시작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킨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처럼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요소, 거기서 72명의 처녀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큰 집을 가질 수 있고 이런 물질적인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아버지께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아서 그 나라를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된 것처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살펴보신 것처럼 지지난주에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곳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곳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주셔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회 앞에 현수막을 막 달면서 그 현수막이 잘 붙어 있나 막 살펴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걸 한참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는데 제 뒤로 어떤 남자분 두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지나가시면서 일부러 저 들으라고 큰 소리로 제 뒤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나갔습니다. 막 욕설을 하면서 교회는 다 없어져야 돼. 제가 좀 순화시켜서 지금 표현했지만 조금 더 심한 말로 막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기분은 좀 나빴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는 분들이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생기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거기서 흠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에 박혀서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느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고요, 인위적인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알고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관계를 통해서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히브리어 단어 야다라는 단어가 이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오랜 시간 같이 겪으면서 서로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아는 것,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 친구지간에 오랜 기간 같이 생활하면서 그 친구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그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아가는 것,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지식,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이것은 요한이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을 염두에 두고 강조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하나님을 신비적으로 또는 아주 비밀스럽게 그노시스라고 자신들이 일컫는, 그노시스는 지식이란 뜻이거든요. 그노시스라고 일컫는 그 특별한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만 그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 특별한 부류에 속해 있는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그노시스라는 특별한 지식을 깨달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요한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8절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못 만나보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분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가끔씩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뵙지는 못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지금 만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생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경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에게서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셨다는 것이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해 들으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감사하다, 그 하나님을 난 더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이 드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신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감격의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때 만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을 자꾸만 알아가고 싶고 궁금하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신 때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서 형제 자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웃들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 11절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보는 즉시 우리는 또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무슨 방언을 하고 썩으니까 금리로 바뀌고 안수 기도를 받고 뒤로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특별한 현상,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요. 고요한 기도 가운데에 홀로 조용히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에 길을 걸으며 흥얼거리는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참 아름다워라 산책을 하는데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에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울려 퍼지고 주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그때에 주일에 함께 드리시는 이 예배 가운데에 찬양대의 찬양 속에서 함께 부르는 회중 찬양 속에서 기도 인도자가 드리는 이 기도 속에서 감동이 있고 감격이 넘치고 눈물이 흐르는 그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그리고 그 깨달음과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며 그 사랑이 커져가는 것을 느끼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난 때이고 그분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기적 같은 체험을 자꾸 꿈꾸지 마십시오. 그런 거 자꾸 이야기하시기보다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나를 만나주신 그것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지만 기적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그 속에서 만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면 그 경험 자체도 놀랍고 감사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지금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내 마음을 만져주셨구나.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라는 이 사람을
이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친히 지금 나를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더 큰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내가 뭔데, 도대체 내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배 가운데 이런 감격을 주시지? 찬양 가운데 이런 감격을 주시지? 기도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게 해주시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만나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더 큰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감격으로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세상에 단 한 명만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셨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그 사람만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참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사랑의 나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사랑의 행위이고 사랑의 삶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충만한 사랑으로 그곳의 모든 존재들과 서로 달콤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랑의 나라가 곧 천국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랑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서로를 향한 사랑의 교제는 완전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가 부족해서 뭔가를 더 채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연합되고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는데, 그 완전한 사랑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크고 놀라워서 이 달콤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사랑의 교제를, 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으셨어요. 누군가가 경험하게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찬양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뭐가 부족하셔서 헌금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도 좀 경험케 해주시고 싶으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으셔서 창조하신 것이죠. 하지만 죄 때문에 그 사랑의 교제가 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그 교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앞선 여러 편의 복음 해설 시리즈 그 설교를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분과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 연합과 교제는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임되어서 이 나무의 뿌리와 줄기로부터 주어지는 이 생명이 모든 가지들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머리와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의 생명을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한 생명의 연합이고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에 딱 붙어 있을 때에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나무에 있는 그 영양분들을 가지가 누릴 수 없듯이 죽은 게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딱 붙어서 연합할 때에 우리는 그분에게서 오는 생명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천국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가장 먼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실제적인 사랑과 그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어떤 능력이 생겨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달라져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쏟아주시는 그 완전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우리가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우리가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아버지께 아들의 지체로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완전한 한 몸이 되어서 그분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고 그분의 권한이 나의 권한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분이 아드님으로서 받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은 거룩한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도 완전한 그 사랑의 교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영원하고도 완전한 사랑의 교제 안에 들어가 그 교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된 몸이 된 저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오른손과 왼손이 한 몸이듯이 팔과 다리가 한 몸에 붙어 있어서 같이 모든 것을 공유하듯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들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대상들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에 들어가고 그 사랑의 대상이 이제 삼위 하나님이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그곳에서 함께 있는 서로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를 가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보십시오. 21장 27절인데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에는 속된 것,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 이런 것은 이 땅에서 이미 다 걸러집니다. 다 걸러져서 그곳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곳의 모든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스러움을 가지고 있고 서로에게서 그 사랑스러움을 바라보며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 누구도 자신에게 있는 약점이나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아름다움이 모두의 아름다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못된 습관들, 버리지 못하는 이 연약함들, 이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수가 없지요. 코드가 맞지 않고 성격이 맞지 않고,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해? 생각이 맞지 않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그것이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아름다움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오직 아름답고 사랑스러움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사랑의 대상은 남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거울을 보면서 난 멋져, 난 나야, 내가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런 자아도취에 빠져서 이기적으로 자기 사랑을 하는 그런 자기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서조차 연약함이 아닌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그 모습을 내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난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난 왜 이렇게 못할까?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난 저 사람보다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부족할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천국에 가면 자기 자신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것도 순수하고 순결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생겨나는 것이죠. 자신에게서 반사되어 비치는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과 아름다움을 보며 황홀한 기쁨과 사랑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는 존재들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순수하고 어두움이 전혀 없는 완벽한 빛이 비치며 더러운 것이 전혀 없는 깨끗한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사랑의 대상들과 함께 나누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사랑도 영원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 땅에서는 사랑이 변하기도 하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완전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것들을 다른 성령의 다른 은사들은 다 사라집니다. 천국에서는 방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치유의 은사 이런 것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은사들 다 없어지는데 유일하게 남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천국에서는 성령의 다른 모든 은사들이 사라지고 오직 가장 크고 영원한 열매인 사랑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완벽한 형태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이지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거룩하시고 완전하심과 같이 천국에서의 사랑은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집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을 때 나에게 얻는 유익이 뭘까? 나에게 있는 더 큰 이익이 뭘까? 이런 것들을 따지며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식들을 학대하기도 하고 부부간의 그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형제간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사랑은 그만큼 불완전한 사랑이지요. 하지만 천국에서의 사랑은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숭고한 사랑보다도 더욱 완전한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이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앞서 살펴보셨던 고린도전서 13장의 4절 이하에 보시면은 잘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완전한 사랑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서로의 연약함을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온유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며 자랑과 교만으로 뭉쳐져 있는 모습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에 종종 나타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이타적인 사랑이지요. 그곳의 모든 존재들은 서로의 행복을 기뻐합니다. 누군가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더 큰 상급을 받을 때에 오히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기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유익을 얻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질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사랑하는 사람이 잘 돼도 배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의 사랑은 누군가가 잘 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에 내가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행복이듯이 다른 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보다 더 기뻐하는 사랑, 다른 이가 더 잘 될수록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사랑이지요. 천국에 다양한 상급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이 다 다르다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보니까 엄청 큰 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다 쓰러져가는 처가집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천국의 상급이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천국의 다른 상급은 사랑의 크기에 따른 상급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 그 시간의 가치와 그 시간의 행복감과 내가 좋아하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가깝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보내는 그 시간의 가치는 다릅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느끼는 행복감이 다르죠. 우리가 천국에서 각자가 갖는 다른 상급 중에 하나는, 그것이 뭐 전부일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다른 상급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지, 얼마나 그 주님을 보고 싶어 했고 만나고 싶어 했는지, 그런 마음을 크게 가진 사람이 그 땅에서 주님을 직접 만나 뵀을 때에 그 감격, 그 감사,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 그것과 이 땅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님이 누군지 궁금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물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감정, 그 행복감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차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감동이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게 그 다양한 상급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곳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상급을 받고 더 큰 영광을 누린다고 해서 결코 성내지는 않습니다. 천국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이들은 그만큼 더 큰 사랑으로 다른 이를 사랑하게 되고 다른 이들도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그들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더 깊이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 더 큰 상급을 받은 사람도 그 더 큰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랑을 주고 그만큼 그 영광이란 것이 결국 거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천국의 사람들은 모두 거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너무나도 거룩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거룩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천국 안에서는 시기 질투가 없는 것이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충만한 사랑으로 인해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또한 짝사랑이 없습니다. 언제나 서로를 향한 사랑의 응답을 주고받게 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치 않게 사랑을 떠나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 먼 곳만 보내요 하면서 인형의 꿈을 노래하기도 하고, 너무 아픈 사랑은 뭐 사랑이 아니었음을 하면서 떠나간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노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의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이 사랑에 대해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만 깨달아도 우리 가운데에 감사와 사랑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천국에 가면 그런 모든 우리의 한계들, 연약함이 없어집니다. 지식적인 연약함, 부족함이 없어져요. 우리의 육신적인 피곤함, 연약함이 없어집니다. 지금은 하나님 사랑을 들어도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오늘 왜 이렇게 지겨워? 오늘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근데 천국에 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롯이 경험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깨닫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완전히 깨닫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깨닫고 누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사랑을 방해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만한 어떤 요소가 없습니다.
미워하게 하거나 악한 길로 유혹하게 하는 요소도 없습니다. 섭섭하게 하지도 않고요, 삐지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깊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동일한 한 지체라는 사실에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것처럼 영원토록 끊임없이 서로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곳이 바로 사랑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래 거기는 그런 곳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그것을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삼위 하나님과 또 각 지체들과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과 나누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형제들과 이웃, 친구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의 친구 되시는 그분과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연인이나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식을 낳아서 부모가 되면 자식을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 되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웃이나 친구와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 이 땅에서 살면서 맺는 모든 관계들을 통해 우리는 모든 종류의 사랑들을 배워갑니다. 그렇게 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그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선언하며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사랑의 실천을 통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어렵고 고난 많은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그분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것을 통해서 사랑의 나라 천국의 행복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 훗날 천국에서 주님을 실제로 만나뵐 때에 그 누구보다도 큰 사랑의 그 큰 상급, 주님 너무 뵙고 싶었어요. 주님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누구보다도 큰 사랑의 상급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맴돌던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314장인데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다른 것 얻는 게 아니라, 풍성한 무언가를 얻는 게 아니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이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는 세상에서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기뻐서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내 기쁨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땅에 있는 돈도 이 땅에 있는 명예도 사람도 내가 쌓아둔 그 어떤 업적도 모든 것은 결국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 말 때 유일하게 남는 것, 영원토록 불멸하며 끝까지 남아있는 것,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진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의 구주 되신 그 예수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 사랑 더욱 마음을 담아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눈을 감고 더욱 사랑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저희들이 바라보는 소원입니다. 사랑 주님의 사랑 저희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